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자, 우리가 IQ가 100인 사람이 IQ의 100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120으로 만든다든지 130으로 만든다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IQ가 만약에 150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내 IQ가 100밖에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150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보다 IQ가 50이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 이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그건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생각에 매어 살지 말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매어 살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한계 이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또 아니면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 나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대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계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두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에 왔다는 겁니까? 세상에 왔대요. 그리고 또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죄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은 또 그 예수님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요구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여기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영생을 얻어야 될 이유는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오늘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다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요? 왜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요.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왜 부활을 믿으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믿으라고 이렇게 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고린도 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를 다시 살리시리라. 누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리라? 자,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 10년밖에 살 수 없는 나무입니다. 10년밖에 살 수 없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40년을 살게 만들 수도 있고요, 50년을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100년을 살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10년밖에 살 수 없는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년밖에 살지 못해가지고 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또 10년 삽니다. 그리고 10년 살아서 죽는데 또 그 나무를 또 살아있는 나무에다 접을 붙이면 또 삽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하면 우리도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사신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무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내가 사느냐 내가 안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안 살리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만사에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도 히브리서에서 말씀 보면은 한 번 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정하여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놨다고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가 다시 살아봤으면 모르지만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죠. 하나는 한 번 뭐 하는 거요? 죽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 하는 거? 우리를 다시 뭐 하는 거요? 살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거 뭐 해놨다는 말씀입니까? 정해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거 정해놨는데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고 정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안 살리시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은 되고 있는데, 아니 정하신 것으로 모든 것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은 되고 있는데, 1년 4계절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고 있는데, 1년 12달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싫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증을 받는 게 내 의지에 의해서 민증을 받는 겁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민증을 받는 거지 내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 받을래요. 나는 받을래요. 이게 내 의지입니까?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는 게 이게 내 의지입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으니까 정해놓은 그 안에 우리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출생신고만 하는 겁니까? 사망신고는 해요 안 해요? 그것도 합니다. 여러분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시 살리신대요. 다시 살리신대. 그래서 이 땅의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대요.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여 씀이니라. 자, 이제 그도 중요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의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뭐 하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않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뭐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시 뭐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증거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갖고 여러분의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거를 갖고 즐거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거를 갖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증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반드시 민증을 가지고 다녀야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 한번 합시다. 증거 한번 보여주세요.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 딱 얘기 한번 해주세요. 증거가 뭡니까? 딱 얘기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뭐 하는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없으면, 야, 만일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보시면서 무엇을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까?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신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되잖아. 이거를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 여러분, 이것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리신다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리신 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다. 그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다. 그래서 나도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누구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그러면 나의 부활도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이것은 누구를 보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부활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내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거 분명하잖아요. 아니, 이거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산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증명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왜? 다 증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증명을 해주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라되 갈릴리 사람들아. 자, 갈릴리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 하신 겁니까?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가지고 만매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 이거 마저 옆에 그랬어요. 한번 얘기합시다. 딱 떨어지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론처럼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한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그것이 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말씀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봐야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봐야지. 근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생각으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고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보고 믿으라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이름으로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뭐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런데 또 여기서만 끝난다고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 아니,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삽니까? 야, 뭐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우리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갈등할 여지가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봅시다. 너희가 본 그대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뭐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올리고 가셨어요.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올리고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려요? 저수를 예비하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에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요.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리라? 있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옆에 얘기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확실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속에 이게 기쁨이 생기고 이게 감사가 생기고 이게 소망이 생깁니까? 그러면 또 이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왜 또 예수님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왜 초소를 예비하시면 또 오신대? 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내가 그러면은 진짜 나도 갈 수가 또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세상에 우리가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아니,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지체를 살리는 거잖아요.
지체를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 나무만 살아야 돼요? 가지도 살아야 돼요? 가지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만 살아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무만 살아있으면 의미가 없고, 나무에는 가지도 거기 나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살고 가지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으면 지체가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았으면 내 손이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손도 죽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요.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본래, 우리는 근본이 누구의 지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거 뭐 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드려지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지체는 이거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창기의 지체로 사는 사람들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을 합니다. 언제나 이에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요? 창기라는 것은 누구를 두고 말씀을 하느냐면 마귀를 두고 말씀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래요. 마귀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요,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대요. 이거밖에 없대.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 게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마귀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마귀의 뭐가 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마귀 말 듣지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제 오른손은 누구 말 들어요? 제 말 듣습니다. 저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제 지체니까 제 말 듣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걸 믿고 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에,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삽시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삽시다. 아니, 예수님의 지체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삽시다. 예수님의 지체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